저는 좀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한 셈입니다. 14살에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들도 가난하기도 하지만은 중학교에 갈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저도 또 건강 때문에 중학교는 못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생활은 철없지만은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젠 다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하느님께 내가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은 하느님께서 내가 건강해서 중학교도 가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만 해 주시면, 제가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은 나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철없는 생각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달을 보내다가 중학교에 하여튼 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가서 바로 성실 중학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였는데 14살 나른의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 장로교회 윤인구 목사님, 감리교회 김창준 목사님의 설교를 닷새 동안 듣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깨달았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는 우리 가족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무엇인가 내가 이제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른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 생각을 그때 주님께서 오셨고 이제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그런 변화를 느낀 다음에 교회에서 성장하게 되고 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2, 3년 동안을 보냈는데, 제가 있는 중학교가 신사담배 때문에 폐교되게 되고 저는 또 1년 동안 학교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고향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그분이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 이제 세상 떠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숭실학교의 선배 되시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쓰신 글을 읽게 되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차원이 좀 다르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을 쭉 정리해보고 지금까지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어떤 점이 달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다 같이 임하지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그릇에 맞는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작다 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이나 고당 선생은 예수님과 나와 우리 민족, 국가,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신 분들이고, 내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나와 우리 교회와 예수님 그릇이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도 도산이나 고당 선생같이 좀 큰 그릇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었던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는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그 직장을 통해서 사회와 더불어 살게 되면 너도 그 직장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사회만큼 커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 교훈이 그때 제게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첫째 일어난 변화는 뭔가하니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항상 끝나면 되니까 생활의 모든 단위가 우리 교회에 머무는데 그게 아니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뜻이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있는 뜻이 아니었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교회 걱정을 안 하셨습니다. 또 좋은 교회 만들어라, 훌륭하고 큰 교회 만들어라, 그런 말씀하신 길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항상 하신 말씀 맹고하니 하늘나라를 건설해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예수님의 전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또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교회는 교리와 더불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교리가 있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교리를 얘기하신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교리는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계명과 율법을 버리라고 그랬지, 그 계명과 율법에 그대로 머물러라, 그렇게는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제자들하고 말씀할 때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회의를 느끼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다 가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데 저희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계명과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이제 삽니다. 그런데 그 교리에 붙잡히게 되면 떠날 수가 있지만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는 내가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곳이 돼야지 교리를 가지고 전부를 차지하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점점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와서 한 3년쯤 됐을 때입니다. 채플 시간에 우리 감리교회 장석영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감리교회가 인간의 자유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그리고 그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롯 유다도 마음대로 못했다고, 결국은 가롯 유다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은 가롯 유다를 바꾸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런 설교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우리 장로교회 또 다른 목사님, 동생교회 목사님 김세진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을 떠나서 되는 것은 없다고, 그런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느 편인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또 우리 후배 교수들도 나한테 와서 뭐라는 하니 선생님 어느 쪽이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때 저는 그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한 번도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본 일이 없다고. 나는 그걸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인 신앙은 은총의 선택이라고. 은총의 선택을 내가 믿으니까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그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예정을 주장하는 것도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이 교리로 사는 신앙과 진리를 가지고 사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진리에서 멀어지고 진리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리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만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홍윤설 목사님 같은 분, 또 김수환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이 다 가까이 지났습니다. 정말 다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게 되면 신앙의 차이점이라든지 무슨 교리 가지고 가지는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진리에 머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 사람은 교리는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리 때문에 고민하고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리보다도 진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 진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교훈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천주교 계통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김수환 추기경은 대학 후배고 정진석 추기경은 저 중학교 때 내 제자고 그러니까 잘 압니다. 또 제가 다니는 대학이 천주교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느끼는 때가 있는데 교회가 자꾸 커지게 되면 권위라고 하는 걸 교회가 차지합니다. 교회가 많이 커지니까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가지게 되는데 기독교는 그건 아닙니다.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가 권위인데 그 권위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권위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속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권위가 무엇인가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뭐라고 하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면 인권입니다. 인간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십자가를 지은 그 사랑의 권위입니다.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다른 걸 깨닫게 되는데 그 민관이 권위를 교회에 두거나 무슨 어떤 교회적인 어떤데 뭐 그 교회 제도에 두는 것이 아니고 권위는 인간에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인권 문제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나 경제의 근본은 인권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자라는 동안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해방을 맞이하는 때에 제가 좀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해방된 날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큰 태양이 동쪽 산으로 지나가는데 나는 서해 연장을 매달고서 밭을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깨서 그날 일본 왕이 이제 항복하게 되고 해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것은 이전에 일본이 끝났으니까 일제시대에 태양은 일본으로 가버리고 말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때 제가 가진 것이 교육을 위해서 살자, 교육자가 되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2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많은 시련을 좀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연히 이제 우리 몸은 교육계에 살지만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내가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교육하고 무엇인가 좀 다른 점이 있어야겠다.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제가 요새 좀 본래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신문에 칼럼도 좀 쓰게 되고 밖에 나와서 뭐 이렇게 강의는 안 합니다만은 정치적인 발언도 좀 하게 되고 또 사회에서 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조용히 내가 있는 철학 분야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었으면 좋은데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치적 발언도 관한 신문에 쓰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북한에서 2년 동안 사는 동안에 북한이 저렇게 잘못될 줄은 몰랐는데 이젠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고통을 겪는 우리 동포와 국민이 없습니다. 전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북한 동포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유엔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 동포가 버림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 고당 선생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사모님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북한 동포들과 같이 여기서 생사를 같이 해야겠지만은 아들들을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둘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가서 애들 좀 맞고 내가 없더라도 좀 고통의 짐을 나누어 달라고 생이별을 하고 북한에서 세상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북한 동포를 두고 떠날 수가 없을 정도로 남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물어보게 되면 북한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 동안에 제일 먼저 북한에서 사라진 것은 진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에서 진실과 정직을 찾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정의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북한에서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건 공산당이 하는 건 정의고 공산당밖에 하는 건 다 불이라고 하니까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자유가 없어집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걸 보고서 이제는 내가 머물 곳이 못 되니까 여길 떠나야겠다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건 인간의 인데 그것까지 없어졌습니다. 지금 북한은 기독교 정신이 이 사회에 가져야 할 네 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왜 이렇게 됐다 하는 생각을 못하는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진실이 사라졌죠. 정의가 없어졌죠. 자유가 없어졌죠. 인간애가 없어졌죠. 그러면 미안합니다만 지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사회에서 진실이 없어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없어져서 우리 쪽은 정의고 너희가 하는 건 전부 정의가 못 된다고 판단하게 되고, 또 자유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이 뭐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세상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바로 그 네 가지 정신을 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진실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자유도 버리고 인간애까지 버린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걸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겠고 살려야겠고 그걸 붙들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니까 저같이 그래서 조용히 말없이 살던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더 이상 사라져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뜻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의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유가 없는 새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두 가지 기둥인데 하나는 인간의 자유고 하나는 인간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것은 진실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자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인간애를 절대 버리지 말아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첫째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14살 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는 물관이 너와 더불어 내 인생의 사명감을 가져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좀 더 서들게 되면서 세 번째 제가 연세대학교 와서 쭉 지난 동안에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과 내 가치관이 되고, 그 내가 받아들인 내 인생관과 가치관을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것이 내게 대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오고 안 오고 그건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편협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는 사랑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민관이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을 닫고 살게 되면 그건 사랑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민관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건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가 증오를 느끼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여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가까운 사랑입니다.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평범하지만은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맹관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묻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는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개인과만이 아니고요. 교회도 그건 찾아야 하고 우리 역사와 사회도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주어진 게 한 가지인데 그건 민구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어야겠다, 달라져야겠다 말이죠. 무엇인가 변화가 와야겠다. 그게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100살이 넘도록 이제 일 좀 많이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쭉 옛날부터 생각해 보면 내가 14살 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나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철없는 소원이었습니다. 나 위한 소원이었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그 뜻을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좀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지금도 내게 건강을 주시는 대로 내가 일해야겠다, 사회를 도와야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 인생을 2단계로 살지만 나는 3단계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30이 될 때까지는 내가 교육을 받는 단계였고 연세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직장과 더불어 인생을 살았고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30여 년 동안 사회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나무를 키우게 되면 제일 중요한 기간은 열매를 맺어주는 기간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연세대학교를 정년퇴직을 떠난 다음부터가 사회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지금 살다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98세부터 3, 4년 동안 지금까지 정말 제가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니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크리스찬 다닌 건 모르지만은 30까지는 인간다운 교육을 받고 직장과 더불어 67을 맞이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회 열매를 주는 인생, 그게 나는 크리스찬의 생애라고 봅니다. 그게 뭔가 생활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관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쭉 살다 보면 나 때문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조금씩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4번째 나에게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함께 지나기 위해 오셨고 2번째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3번째는 확실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고 마지막에 원근민관이 너는 모르지만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고 하는 나를 종으로 썼다고 하는 저는 지겠꾼이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너는 내가 주는 짐을 지고 가라. 내가 가서 하는 건 너는 모르지만 내게 일한 그 목적은 내게 있으니까 내가 수고한 그 값은 내가 차지하마, 내가 알려주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나이 쭉 이렇게 되고 보면요, 아 그랬었구나, 아, 고맙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쓴 책 가운데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책이 하나 참 오래전입니다.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교수로 있는 노광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휴스턴에 갔다가 한국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국에서 어떤 책이 나오는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내가 쓴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 제자입니다. 아,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쓰신 책이 여기 하나 있구나. 내가 갖다 읽어봐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집에 갔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쭉 읽기 시작하고
또 자기가 있다가 나오면 그 부인이 또 읽기 시작하고 둘이서 접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나한테 연세대학교 있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제가 미국 대학의 교수가 돼서 쭉 살면서 한국에서 교수가 됐으면 제자들이 생기고 사제관의 정도 들고 그러겠는데 미국에서는 교수들이 강의하고 학점 따고 떠나면 그걸로 다 떠납니다.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수해도 제자도 없고 사랑하는 제자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교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년에 한국에 와서 좀 강의하고 교수가 될까 하고 안식년에 1년 동안 와서 영남대학에 와서 한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머물고서 다시 미국에 돌아갔는데 아들이 삼형제인데 아들 관계도 있고 가족 관계도 있고 올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고민하던 때에 내 책을 읽은 겁니다. 그 책을 다 읽고서 얻은 게 민구하니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느님께서 그 뜻은 아니고 내가 미국 와서 교수가 된 것은 사제관의 사랑을 모르는 미국 제자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미국 교수들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과 뜻을 베풀어라.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말이죠.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바꿔가지고 정말 미국 제자들을 미국 교수와 다르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선생님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내 아내도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책을 읽고 미국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일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나야 한국 사람인데 내일 하면 되지 월급 받으면 되지 인간관계가 없었다고.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무슨 변화가 왔는 거 아니? 이 미국 사람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내가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섬길 수 있어서 그 누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직장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그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미국에 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인생을 늙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책에 그런 얘기 쓴 일도 없고요. 또 그걸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나한테 이런 변화가 왔다고 하는 저는 편지 같은 걸 자주 받게 되면 거 아니?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루면 조그마한 씨들을 뿌려주셨구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좋은 일을 저한테 맡겨주시려고 하면 제가 좀 더 오래 불편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짐을 져야 하겠습니다. 저를 떠나시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일에 저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제 성탄을 보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두 가지로 하나는 인생관으로 나누어주고 가치관으로 나누어주고 하나는 사랑 직접 베풀어서 나눠주면 그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시고 주님께서 나에게든지 여러분에게 마지막 들려주신 말씀인 거 아니 수고 많이 했다. 이제는 나와 더불어 머물기로 하자. 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이 아닌가 싶고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생애를 다 보냈기 때문에 오늘 성탄을 기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이 들었다 먹었다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가져주실 수 있으면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는 책임을 함께 지고 다시 출발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